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메시지를 듣기 전에 시편 91편 말씀, 우리를 전염병에서 지켜주시고 피난처 되시는 이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을 먼저 갖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내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네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2장 1절로 5절입니다. 이사야서 2장 1절로 5절 구약성경이죠. 자,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마지막 날들에 주의 전의 산이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작은 산들 위에 높아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것으로 몰려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는 그의 길에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리라. 그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리니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들겨서 보습을 만들며 자기 창들을 두들겨서 낫을 만들 것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 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오 야곱의 집아 오라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행하자.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여러분 주님이 가르친 기도 주기도문에서 항상 그 외우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이건 나라에 그렇게 되지만 킹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이에요. 킹덤.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럼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땅, 지구상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가 금방 제가 봉독해드린 이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지구상 땅에서 이루어지는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특별히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그때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2장 1절로 5절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우리는 그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를 그냥 아무 뜻도 모르면서 되풀이하는 거 이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뜻을 알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시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오죠.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아까 말씀을 읽은 대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2절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마지막 날들에 주의 전의 산이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작은 산들 위에 높아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것으로 몰려들 것이라. 그때는 한국 민족도 몰려가야 됩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는 그의 길에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여러분 지금 마지막 날들이 나오죠. 마지막 날들이 뭘까요? 이 마지막 날들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490년 70주 아닙니까? 71회. 그런데 69일에까지는 끝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십자가에서 그때 죽으시고 끊어졌을 때 62주 62일회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한 주, 한 7년, 한 일회죠. 이게 마지막 날들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마지막 날들이라는 것은 그 마지막 날들이 끝날 때 세상이 끝난다는 얘기죠. 세상이 끝난다는 얘기, 지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 죄악 세상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날들은 소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7년 대환란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7년 대환란이 끝날 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불못에 던져놓으시죠. 그리고 세상을 6,000년 동안 통치해온 그의 정사들과 권세들과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사용해서 모든 왕국들을 사용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던 마귀, 그 마귀가 이제 쫓겨나가지고 끝없이 깊은 구렁, 무저갱 속에 1000년 동안 이제 갇히게 되는, 그래서 그가 땅에서 제거되는 그 날이 바로 세상 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세상 끝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6절과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죠.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 끝이라는 것은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때 세상이 끝나는 거죠. 마귀도 끝나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도 끝난다는 그 끝을 또 말씀하셨죠. 요즘이 뭐냐면 요즘이 바로 전쟁과 전쟁의 소문, 여러 가지 재난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걸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고통의 시작이다. Beginning of sorrow. 고통의 슬픔의 시작이다. 이건 시작이지 끝은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대환란 때는요,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대환란 때는 거기서 끝까지 견뎌내,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견뎌내는 자만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 다음에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개약 성경에는 이 천국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런 후에 끝이 오리라. 이 왕국 복음 또 천국 복음이 무엇일까요? 그때 되면은 대환란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을 받아서 영생을 받으는 이 은혜 복음은 끝이 납니다. 그때부터는 환란 시대에는 천국 복음, 왕국 복음인데 이게 뭔가 하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 마지막 날이 끝나면은 그러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 왕이 오시니까 그 왕을 영접해야 된다. 그 왕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이게 바로 천국복음 내지 왕국복음입니다. 이걸 바로 아셔야 됩니다. 시대가 바뀌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시대들이 많이 있죠. 자,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죠. 주의 전의 산이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이렇게 예언했는데 이 마지막 날들 끝에 나타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성전을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성전을 세우는 게 바로 에스겔서 40장부터 46장까지 자세하게 성전에 대한 것이 나오고 또 자신의 왕국을 예루살렘 시온에 세우심으로써 모든 작은 산들 즉 모든 나라와 왕국들 위에 높아지게 되심으로써 만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거룩한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시편 24편에 나오죠. 거룩한 23편은 바로 주는 나의 목자시요 이렇게 은혜 시대에 복음이 나오고 24편에 가게 되면은 주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주님의 왕국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 왕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그래서 주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씀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다윗 왕도 그는 또한 왕이면서 선지자였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땅을 치리하시는 왕이 되실 것에 대해서 그도 예언했습니다. 이게 시편 2편 2절로 9절에 나오죠. 이게 바로 예언이죠. 땅의 왕들이 나서고 치리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지금 어디서 그러고 있습니까? 모든 나라들이 모인 유엔에서 그러죠. 유엔에 모인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들의 결박을 끊고 그들의 멍에를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민족들이요. 유엔에 모여서. 그때 하늘들에 앉으신 분이 웃으실 것이요. 참 가소로운 거죠. 계란으로 바위치는 거 아닙니까? 주께서 그들을 조롱하시리로다. 지금은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들을 조롱하시리로다. 그때 그가 진노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불쾌하여 그들에게 화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위에 예루살렘이죠. 내 왕을 세웠도다 하시리라. 내가 칙령을 선포하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이거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장면을 여기 이렇게 표현한 거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방을 네 유업으로 땅의 맨 끝을 네 소유로 주리라. 온 세상이 원래 주님이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주님의 거죠. 땅의 맨 끝을 네 소유로 주겠다. 네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며 그때 되면은 은혜가 더 이상 없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은 그저 철장으로 깨뜨려지는 거죠. 토기장의 질그릇같이 산산이 부수리라 하셨도다. 참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정말 소망의 말씀이죠. 이때가 되면은 모든 민족들은 온 땅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분께서 가르치시는 율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때는 율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 길에서 행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천년왕국에 오게 되면 거기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또 있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 산에 이렇게 올라가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딱 나왔습니다. 이게 뭐죠? 앞으로 이제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왕이 돼서 오셔서 딱 앉으실 때 제자들이 나오는 장면, 또는 민족들이 나오는 장면, 이것을 미리 보여준 거죠. 그래서 소위 팔복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팔복은 결국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우시는 왕국에서 받을 그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주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게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죠. 제자들이 그에게 나오더라. 주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며 말씀하시기를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비로운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자비를 얻을 것이며 마음이 순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며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꾸며 갖은 악한 말로 너희를 거슬러 말할 때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앞서 있었던 선지자들도 그들이 이같이 박해했느니라. 자, 영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 천국이라고 그럴 때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직역을 하게 되면 말이죠, 하늘의 왕국입니다. 천국 그러면 자꾸 위를 쳐다보시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천국은 이 땅에 이루어진 천국이에요. 왕이 땅에 오시니까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실 천년왕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먼저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난 그 침례한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거기 천국도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왕이 오셨으니까, 이제 내 뒤에 왕이 오시니까, 예수가 오시니까 너희는 회개하라. 돌이켜 회개하고 그분을 영접해라. 이제 그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Repent,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at hand.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유대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고 천국의 왕을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천국은 연기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자신을 정말 거역하고 믿지 않는 모든 세상 나라들,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을 세우실 때에 그때 비로소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뭡니까? 하늘에 있는 마귀를 쫓아냈죠.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천년왕국이 될 때, 시작될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와 사탄 마귀 붉은 용을 제거하시죠. 그때 결국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선지자 스가랴도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장막절마다, 천년왕국이 되면 말이죠, 장막절마다 모든 민족들은 만군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러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예언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이 있죠. 이방인들 남은 자들이 있죠. 회개한 자들이 있죠. 대환란 때 회개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민족들. 그래서 스가랴 14장 16절로 19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도 각기 그 왕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또 장막절을 지키려고 해마다 올라올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그 왕 만군의 주를 경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만일 이집트의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하면 비가 없을 것이며 재앙이 있으리니 그 재앙으로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려고 올라오지 아니하는 그 이방을 치시리라. 이것이 이집트의 벌이 될 것이요 장막절을 지키려고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민족들의 벌이 되리라. 자, 그리고 아까도 그랬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때 두 번째로 이루어지는 일이 있는다고 그랬죠. 비로소 세상에 평화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전쟁이 없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4절로 5절에 보게 되면 이사야서 2장 4절로 5절, 그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리니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들겨서 보습을 만들며 자기 창들을 두들겨서 낫을 만들 것이요. 이게 무기들을 다 이제 없애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에게 유익한 농기구를 만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 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칼은 무기죠.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전쟁 훈련 안 하는 얘기죠. 뭐 한미 합동 훈련도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자, 선지자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예언했던 선지자 미카도 그리스도의 왕국이 땅에 임하게 될 때 선지자 이사야와 같이 정말 전쟁이 없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왕국이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오래전에 쫓겨나가지고 서기 70년 쫓겨나섰죠. 오랫동안 저는 민족이 되었던 이스라엘 민족 남은 자들에게 이제 축복을 주시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전다는 건 쩔룩쩔룩한 걸 얘기하죠. 온전치 못한 거 아닙니까? 레임입니다. 레임. 그래서 이제 정권이 말게 되면 레임덕이라고 그랬죠. 쩔룩쩔룩거리는 오리처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레임덕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4장 4절로 7절 보면 오히려 각 사람은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요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만군의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음이라.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신의 이름으로 행할 것이나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원 무궁토록 행할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저는 민족을 모으며 또 쫓겨난 민족과 내가 고난을 줬던 민족을 모을 것이요 또 내가 저는 민족으로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이스라엘 민족이죠. 회개한 민족입니다. 쫓겨났던 민족으로 강한 민족이 되게 할 것이요 주가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시온산에서 그들을 치리하리라.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시온산은 바로 예루살렘이죠. 통치하시게 될 것이다. 그때 되면은 예루살렘이 온 땅의 수도가 되죠. 지금은 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그러죠. 또 모든 길은 미국으로 통한다고 그러죠. 그러나 그때 되면은 이제 모든 길은 예루살렘을 통하게 돼 있다. 이렇게 되는 시대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때에 일어날 일들이란 말이죠. 자,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로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증거했죠.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 1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습니다. 그의 기쁘심을 따라 자기 안에서 계획하신 바 그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 자신 안에 있는 게 뭘까요? 주 안에 뭐가 있죠?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죠? 교회가 있죠. 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죠. 이건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다. 모든 하늘과 땅과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가 딱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대환란 끝에 세상 끝이 되면은 한 천사가 내려와서 마귀며 사탄이며 옛뱀, 옛날 에덴에서 죄를 가졌던 옛뱀이며 그 다음에 붉은 용, 큰 붉은 용을 잡아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1000년 동안 묶어둘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죠.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이 무저갱이죠, 큰 사슬을 가졌더라.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인 옛뱀이라. 그를 1000년 동안 묶어두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천연왕국 끝에도요, 마귀를 잠깐 풀어서 또 시험하게 하죠. 그래서 그때 시험에 넘어간 사람들은 전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죽는다고 그랬죠. 곡과 마공 모든 민족들이 또 그때 반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기회를 주는 겁니다. 1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그들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이 되는데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가 없으니까. 그래도 마귀가 나와서 유혹하면 다 넘어간단 말이죠. 참 이게 인간들입니다. 죄성 있는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1000년 동안 끝까지 사람들을 태어나게 해서 끝까지 기다리다가 결국은 마지막 심판을 하고 새하늘과 새 땅 영원 세계로 넘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뉴 월드 오더 세력들,
이 세상을 적그리스도 치하해서 자기들이 완전히 독재 정권으로 공산화 사회주의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결국 음모해왔던 그 세력들, 미국 같은 경우는 조지 W 부시 그 아버지 때부터 연설하기만 하면 New World Order, 클린턴도 New World Order, 오바마도 New World Order, 계속 New World Order를 외쳤죠. 소위 이것이 나타난 것이 바로 소위 카발이라는 딥스테이트 아니겠습니까? 이런 세력들이 유엔을 세워놓고 모든 이방 민족들과 연합해서 자신들이 세상의 전쟁을 그치게 하여 세계 평화를 이루겠다고 주장하면서 그 유엔 건물 벽에 보게 되면은요, 이사야서 2장 4절 그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그건 뭐라고 되어 있죠? 그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전쟁을 없애하신다. 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잠깐 읽었죠. 우리가 그가 모든 민족 가운데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니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들겨서 보습을 만들며 자기 창들을 두들겨서 낫을 만들 것이요 민족은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 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영어로 그 유엔 건물 빌딩에 새겨놨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적그리스도를 앞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평화를 이루겠다는 음모로 세상 민족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들의 음모는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그 천년왕국이 오게 될 때에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 때창 경륜 거의 때가 다 됐습니다. 이제 잠시 동안 있으면은 휴거가 일어날 것이고 휴거와 동시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며 그래서 마지막 날들 7년 대환란이 시작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때가 가까운 겁니다. 이 때라는 것은 세상 끝이 가깝다는 거죠. 자, 선지자 에스겔도 오래전에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날이 오게 될 때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에스겔 40장부터 46장까지 쫙 나옵니다. 그리고 47장 가면은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고 그랬죠. 문지방에서요. 생수가 흘러나오면 그 물이 동쪽으로 흘러가다가 나중에는 남쪽을 향해서 쭉 가다가 어디로 가느냐. 지금 죽음의 바다, 사해 바다로 흘러들어갈 때 그 물이 치유가 되고 그때 되면 지금 고기 한 마리도 없죠. 물고기 한 마리도 없는데 그때 되면 많은 고기들이 있게 될 것이고 그때 어부들이 설 것이며 좌우에 나무들이 서는데 그 나무들은 뭐가 됐습니까? 생명을 주는 나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잎사귀들은 그 약재료가 된다. 이게 실질적으로 땅이 회복되는 걸 얘기합니다. 땅이 회복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랬죠. 만물을 내가 새롭게 한다고 그랬죠. 자, 그렇게 됩니다. 47장에 이렇게 나오고요. 48장에 가게 되면은 그 팔레스타인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저 유프라데부터 큰 강 유프라데부터 남쪽엔 이집트 강, 나일강에 이르는 그 삼각지 이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옛날에 약속했죠. 창세기 15장에 나오죠. 15장 18장에 그 큰 강 유프라데부터 이집트 강에 이르는 팔레스타인 땅을 그들이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단 지파로부터 쭉 12지파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 단 지파가 타락했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그때 되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도 다시 회복됩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12지파, 계시록에 나오는 12지파, 그 다음에 에스겔서 48장에 나오는 12지파가 차이가 나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날로부터 예루살렘의 성읍이 이름이 바뀝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것은 주께서 거기 계시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왕이 되셔서 시온에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신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들이 그때 되면 제사장 민족이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 가르친 기도는요, 첫째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지만은 실질적인 그 기도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것은요, 그들이 마지막 날들 대환란에 다 넘어가죠. 예수 안 믿었으니까. 그러면 그들은 옛날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받아 먹은 것처럼 그때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일용할 양식 구합니까? 뭐 냉장고에 얼마나 가득 차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첫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그들이 앞으로 대환란 때 고통 가운데 기도할 것, 왕국에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제 주님이 오셔야만 우리가 다시 회복됩니다. 결국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게 뭐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회복된 게 아닙니다.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절었던 그 정말 흩어졌던 민족이 다시 연합해서 회개할 때 제사장 민족이 되어서 온 땅에 군림하는 이러한 때가 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택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서 그때 이제 비로소 이 예루살렘 도성은 주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 이렇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깨달아지십니까? 이제는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하실지라도 이 뜻을 아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들은 한 분 한 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확실히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 가르친 기도를 할 때 정말로 이건 유대인들에게 주신 기도요, 둘째로는 우리에게 주신 기도지만은 그러나 이 뜻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결국은 이 땅의 만왕의 만주지가 되실 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때의 찬 경륜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인내로 기도하고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보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 기뻐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